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0장에서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올바른 선택은 올바른 태도이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잠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보의 제목을 읽어보시기만 해도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 올바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면,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면,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결코 그 선택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 우리가 이 본문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에 걸쳐서 보면 사랑하는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 영접하더라라는 단어가 오늘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단어는 자주 몇 번인지 알 수 없지만 자주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섬겼다, 영접했다라고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그리고 이 가정은 여러분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섬겼을까요? 오늘만 마르다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섬겼을까요? 그 전에는 마르다는 음식을 잘 섬기는 일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참 아름다운 은사가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은사 중에 하나가 환대의 섬김의 은사가 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마르다의 잘못을 책망하는 구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평소에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환대하고 잘 섬겼던, 그리고 이 말씀 넘어가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붙여진 별칭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후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아마 그렇게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별칭을 붙였냐면 발 아래 여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발 아래 여인. 왜 그렇게 붙였냐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바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여러분, 어떠한 구절에는 사역, 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찬양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향유를 드림과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올바른 선택이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바로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찬양을 올리는 성도들의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는 결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선포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잘 섬기고 환대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누가 마르다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르다를 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마르다의 오늘 환대와 섬김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런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토록 우리에게 섬김과 환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권면하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잘못 오해해서 마르다의 환대와 섬김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선택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마르다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마르다의 올바르지 않은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잘 보시면, 자, 40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환대를 선택할 때는 마르다는 오직 주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섬김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는데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 말씀을 여러분 번역을 하면 많은 봉사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이 마음이 쪼개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파편처럼 지금 여기저기 마음들이 쪼개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다가 이전에는 일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섬기고 환대하는 일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전도 지금도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환대하고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환대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섬김을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올곧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섬김에 고백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많은 일을 하다가 보면서 갑자기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분주하게 되어, 이때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네, 다시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마음이 흩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는 섬김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쪼개집니다. 사방에서 오늘 이 마르다를 끌어당깁니다. 번잡스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죠. 즐겁고 그렇게 자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섬김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즐거운 마음이 잃어지니까 이 마르다에게 뭐가 툭툭 튀어나오냐면 원망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41절에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선택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주님을 환대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지만 너무나 많은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마음이 사방에 끌어당기는,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즐거움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막 터뜨려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마르다야 너의 마음이 나누어져 흩어졌구나. 그런 말입니다. 너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산산조각처럼 흩어졌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어지럽게 분열되어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마르다야, 괜찮아. 그런데 오늘 너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구나. 올바르지 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인 마리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그렇게 나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나쁘고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오수선하고 나누어지고 분열된 상태에서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이런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도 정말 행복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헌금하면 목사님이 가져가는 것. 아니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목사님이 그거 가져가 뭐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선택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쪼개지면 과연 어떨까요? 아무개야, 지금 그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너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 않겠니?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을 바른 선택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갑자기 분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막 화를 쏟아냅니다. 갑자기 막 고함을 치고 갑자기 막 정죄하고 큰소리치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너에게 아무리 바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아름다운 일이냐 묻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 본문을 어떤 분은 주석을 달아놓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면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책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저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즐겁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산산조각난 마리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오늘 그 마르다에게 해결책을 일러주십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42절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앞의 내용과 많은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42절을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는 이것을 마르다야 하나면 돼. 한 가지면 돼. 많은 일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만 해도 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잃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에게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런 개념보다는 마르다야 지금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뒤의 내용으로 봐서 좋은 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마르다 너는 딱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야. 그 한 가지가 뭔지 아니? 좋은 편을 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캐논이라고 하는 주석에는 신앙인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에게 정말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뭐예요? 마르다야, 좋은 편을 택하는 것,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로 인해서 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주하고 쪼개져 있는 거 그거는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알지. 그거
기뻐하지 않아. 야, 너 나 사랑함으로 향한 거잖아. 너 지금까지 나하고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행한 거잖아. 환대하고 섬긴 거잖아. 그런데 왜 지금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쪼개져 있지? 왜 이렇게 사방에서 끌어당기지?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그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 둘이면 괜찮아.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 하나라도 괜찮아.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딱 한 가지야. 바로 좋은 편을 택하였으면 좋겠어. 너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면 좋겠어. 그러나 한 가지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 좋은 부분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빼앗기지 않는다는 이 표현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빼앗기잖아요. 왜? 사방이 다 끌어당기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하는 이 올곧음이 변함이 없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만 듣고 오늘부터 식당에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고 아무 일 하지 마십시오.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 받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섬김의 환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늘 전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이 행복하십니까? 가끔 성도들이, 가끔 목회자가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정 목사님 목회 행복하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의 일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정말 주일 인생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그 좋은 편을 택하여 올려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선택은, 아름답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올바른 태도일 때만이 진심으로 아름답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무 좋아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